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무간의 간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게 채택되었던 큰 이유가 왕도 그 말을 옳게 선하게 여겼고 지방관들도 그 말을 옳게 선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옳게 여겼다, 선하게 여겼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하다,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그 근거는 기준과 그 한 목적성에 기초한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 그러한 이유가 모두에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금 무무간이 건의한 대로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진노가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불붙었던 이 진노가 2장 1절에서 이제 노가 그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품었던 이 진노는 왕비이며 자기의 아내였던 와스디를 쫓아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잠언 27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은데 그 둘보다, 즉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미련한 자의 분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왕이 분노하자 그 분노의 결과로 아내요 일국의 대제국이죠. 이 제국의 국모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일으킨 그 원인은 왕의 분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았을 때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판단과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하시니까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은 이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경고합니다. 이 분노는 의로운 동기에서 의로운 목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매우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그래서 늘 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노가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같이 꾸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에서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싸우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공통적인 대적이 아닌가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거의 죄가 나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의로운 경우라 할지라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분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의로운 분노조차도 본래의 그 동기, 그 의로운 동기에서 일어났던 그 동기에서 벗어나지 않지, 이 분노를 일으켜서 의로운 동기로 일으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거나 도를 넘어서면 의로운 동기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나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화를 낸 것 때문에 나중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은 상대편이 했는데 내가 화를 내므로써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더 커지는 바람에 이거는 뭐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되겠고 매우 조심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 분노를 겉으로 드러낸 사람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안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분노고 마음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였고 명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나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왕비를 내쫓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단지 지금 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왕비를 호출하였는데 오지 않은 이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무무관이 이런 건의를 하렸을 때 왕뿐만 아니라 지방관들까지 옳게 여겼다라고 한 거예요. 왕도 그것을 옳게 여기기가 쉽지 않은 건의입니다. 왕비를 폐위하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라뇨. 그게 왜 옳게 여겼겠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감정입니다. 명분을 얻어서 그 분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분노가 이때 확 쏟아진 거죠. 또 지방관들로 번역되어진 이 귀족들이거든요. 귀족들도 이것을 옳게 여겨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또한 실제로 이 왕비 와스디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무무관이 그 가정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일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 제국의 많은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각 가정들의 주인 행세를 여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성들의 콧대가 높아서 각 가정들을 다스리고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 이 바사 제국에서도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까지 거기에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고 벼르고 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왕이 옳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절에 변호도 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내쫓더라도 뭐 이렇게 이미 신하들이 내쫓자고 했으면은 뭐 7명의 이 자문관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끼리 벌써 상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쫓아내야지 이거는 아닌 거죠. 일단은 두둔을 좀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신하들이 왕비를 당장 내쫓는다 해서 그게 옳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절의 변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 삭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왕비를 내쫓고 새로운 왕비를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무무간이 지나친 간언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와스디가 어떻게 해요? 4대 악녀 중에 하나라고요. 왕비 중에 굉장한 여자였던 거예요. 악과 죄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칠고 사나운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악과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고 또 여러 번 거기에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심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고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바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을 더 계속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왕비 왔을 때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이런 일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더 심한 데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위되어지는 것은 그게 쌓이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선용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선은 더 키우고 악은 중단하고 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그 결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인정이나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과 죄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무무간의 조치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는 왕비를 즉각적으로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못 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에서는 여인들이 그 집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공론화될 정도로 그 폐해는 상당히 심각했고 굉장히 널리 확산되어져 있던 겁니다. 또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한다.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다민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처럼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족 간의 결혼들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 가정 안에 그 부부들 모두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알려지도록 그렇게 언어로 말하여서 모두에게 이 조치가 알려지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고, 또 이 가정 안에서 여인들이 집을 주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과 또한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이 바사 제국의 실상을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